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 노아와 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홍수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내리기 시작했던 비는 40일 동안 내리게 되어지고요. 그 40일을 포함해서 총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있었다, 땅에 넘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일이라는 기간이 이제 기록된 것으로 오늘 이 7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사실 이 노아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홍수 사건 전체를 통째로 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는 좀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홍수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홍수의 기록이 담아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설명함에 이제 조금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또 기록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 어떤 재난 영화와 같은 그 느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아담의 창조 스토리와 평행 구조로 읽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모세가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앞에 이미 기록되었던 아담의 창조의 스토리와 평행 구조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노아의 창조,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라고 좀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노아의 때 일어난 이 두 번째 창조 사건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 번째 창조와는 물론 달랐습니다. 그러나 창조 기사에서 등장했던 주요한 어떤 모티브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창조의 사건으로 이제 평행 구조 속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창조의 사건의 배경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어떤 다스림의 지역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먹을거리가 제공되어지는 공간이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등장하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주에 그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각 종류별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또 이 방주 안에는 이들의 먹을 거리가 되어지는 식물들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을 전부 쓸어버리신다고 표현하시는데 지워버리시고 이곳만 유일하게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창조를 리셋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인간의 이 범죄함 또 악함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아의 스토리를 이처럼 두 번째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뭔가 첫 번째 창조와는 다른 점이 또 하나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창조가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유에서 유의 창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이 두 번째 창조는 철저하게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보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노아가 그 다음 행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첫 창조와는 달리 노아의 손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먹을 것을 저축하게 하시고 노아가 짐승을 모으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순종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과 좀 분명하게 좀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노아의 스토리를 재창조로 이해하거나 혹은 창조의 사건과 오버랩시켜서 이제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데요. 첫 창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명령이 노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9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조 시에 주어졌던 그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창조 시에 주어졌던 동일한 명령이 노아에게도 9장 1절에 가게 되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재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 이전에 어제 보았던 6장에서 짐승들을 다스릴 것에 관한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대신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요, 어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생명을 보존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약속이냐면 보존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존 언약은 9장에 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명히 홍수의 방식이 홍수를 통해서 이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그 언약 형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 보존이 핵심에 들어가 있는 언약은 17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스토리를 어떤 창조의 스토리와 평행 구조로 읽도록 모세가 의도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모세는 출애굽 사건 또한 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기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냐면 구별하신 것이 포인트인데요. 구별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구별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별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 다시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창조라고 제가 불렀던 노아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모든 사람 가운데서 노아만 특별히 구별하신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모세가 이 5권을 기록하는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면 모세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데, 이 목적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노아 스토리를 재창조로 이해한다면 노아 스토리에서 우리는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아담의 창조 스토리에서 먹을거리는 식물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추가로 주어졌다면, 노아의 스토리에서 먹을거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동물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동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뭘 못 먹게 하시냐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추가해서 더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노아에게 주어진 선악과와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악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율법 가운데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먹는 것은 계속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음식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언급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법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제 음식법 규정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원시 기록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다 담아 놓은 것이죠. 마치 7일간의 창조의 일정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여기다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음식법에 대한 코드를 담아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한 짐승은 얼마씩 태웠습니까? 2씩 방주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정결한 짐승의 숫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암수 각 7씩 태웠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근거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정결한 짐승의 용도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용도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멸종을 막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숫자를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추가로 명령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좀 근거 있는 해석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는 짐승의 숫자를 암수 한 쌍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의 경우에는 암수 7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장 9절에 가게 되면 다시 이것이 암수 2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방주에 태운 짐승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은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암수 7씩 태우라고 했던 건 추가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6장의 암수 한 쌍씩과 7장에 등장하는 암수 2씩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뭐 좀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은 이제 사본들을 통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추려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사본들에서 어디에는 이제 2쌍씩 어디에는 한 쌍씩이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택된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2쌍이냐 한 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쌍이든 2쌍씩이든 이것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은 숫자를 더해서 태울 수 있도록 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방주 사건을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짐승의 숫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사건과 평행 구조 속에서 노아의 사건을 좀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담의 창조 사건과 평행 구조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마찬가지로 창조의 사건과 혹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평행 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을 구별하셨고 노아를 구별하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구별하셨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골로새서 3장에 가게 되면 바울은 이런 이런 논리의 구조 속에서 이해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울의 구조를 좀 따라가는 편인데요. 골로새 3장에 기록된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바울의 이해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그럼 새롭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살펴볼 때 어떤 구조 속에서 살펴봤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것을 살펴봤어요. 두 그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룹이었고요.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룹으로 우리는 나눠서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모델로서 노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동행하는 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모델로서 노아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평가를 받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